여러분, 시오노 나나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시오노 나나미라는 일본 작가는 이 로마인 이야기를 그 소설을 적기 위해서요. 직접 로마로 갔어요. 로마로 가서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로마인 이야기라고 15권인가요? 계속 좀 시리즈가 나왔었는데 완결이 이제 됐죠. 상당한 많은 분량의 책을 썼습니다. 이제 그분 책 중에 그 바다의 도시 이야기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제가 이렇게 조금 읽어보는데 그게 아주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오노 나나미라는 분이 바다의 도시 이야기에서 이 베네치아 공화국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요, 일개 개인들이잖아요. 우리 개인들인데,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태어나는 게 있고, 성장기가 있고, 또 우리는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의 시기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작년에 힘있게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시기들이 있고, 나중에는 또 어떤 시기가 있을까요? 노쇠하는 시기가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죽잖아요. 이러한 시기들이 있듯이, 한 국가에도 국가의 흥망성쇠가 있다. 그러면서 한 개인의 그러한 차이가 드러나듯이 국가에도 그런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다 아는 이야기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국가에도 우리에는 이게 잘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기간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우리나라에 그 시기가 있었죠. 무슨 나라가 있었어요? 조선이라는 왕조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우린 조선입니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잖아요. 조선은 어디 있어요? 끝났습니다. 조선 왕조가 문을 닫았어요. 고려라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고려라는 나라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고려 때문에 우리 코리아가 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나라는 조선이라는 나라에게 망했단 말이죠. 물론, 이제 혈통적인 측면과 여러 가지 역사성이 분명히 이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 한 나라라는 것은, 국가라는 것은 정말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국가는 영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어려운 질문이에요. 요즘은 그렇게 망하는 나라가 많나요? 그건 안 보이죠. 잘 안 보여요. 이게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공격한다는 건 어때요? 침략해서 이건 이제 우리나라야! 라고 하기가 요즘엔 쉬운 세상이에요. 어려운 세상이에요. 좀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요, 진짜 철저하게 이해관계로 다 얽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얽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라크가 예전에 어디를 점령했었죠? 쿠웨이트인가요? 그쪽 나라를요, 전쟁을 한 적이 있어요. 침범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나라가 싸워서 이기면은 되는 거고, 지면은 그 나라에 그냥 먹히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다 철수를 했어요. 왜요?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이 압박을 한 거예요. 미국도 왜냐면 거기에서 석유를 많이 사다가 썼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공급원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국가가 이해관계 안에 녹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판도에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막 어려움들이 오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국가가 세워지기도 하고, 국가가 막 잘 되기도 하고, 국가가 어느 날 부도가 나기도 해요. 우리나라도 국가 부도, 그게 뭐였습니까? 그렇죠. IMF가 1997년, 98년도에 IMF가 있어요. 국가 부도 사태가 일어났었어요. 아니, 돈이 그렇게 많은데 여전히 한국은행에는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잖아요.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근데 외환 보유고다 뭐다 해가지고 국가 부도가 났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일이었습니다. 국가 부도나니까 그때 어땠습니까? 정말 IMF는요, 우리나라를 한번 뒤바꿔 놓은 그런 하나의 그 전환점이었어요. 그 IMF 여파가 저는 지금까지도 오고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도 그 어려움이, 물론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요. 이렇게 한 나라에 잘 되고 또한 쇠퇴하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럴 수도 있지. 아니, 국가가 잘 나갈 때도 있지만 좀 잘 안 될 때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고통스러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잘 돼야 되죠. 근데 요즘에 무슨 얘기를 많이 해요? 헬 막 하잖아요. 헬 뭐라 그래요? 조선은 망했어요. 근데 이제 헬 조선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 그래서 헬 조선에서 더 나가서 요즘에 무슨 조선도 있는지 아세요? 탈조선이라고 들어봤어요? 탈조선? 조선을 떠나자. 막 탈조선 해가지고 막 외국에 나가서 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기도 해요. 이렇게 국가가 사실 우리 눈앞에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국가가 한번 어떤 것들을 잘못 진행할 때 그 여파는요, 우리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여파는 엄청나다는 것이죠. 엄청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을 딱 읽고 나서는 이게 뭔 얘기인지 잘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오늘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잡았는데 열왕기하 22장 또 앞에 21장 그리고 23장 요걸 좀 아우르면서 이 본문의 좀 의미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공개를 잘 안 하는데 무너진 국가 다시기 세우기라고 좀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과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졌던 이 무너지고 있는 국가가 한번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있거든요.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과연 이 나라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왕 이름이 잘 안 나오는데요. 여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표제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요시야라는 그 왕에 대한 이야기가 22장부터 23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나라 역사 알기도 바쁘고 내가 우리나라 국사도 제대로 모르는데 목사님, 꼭 이 이스라엘 역사까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내가 세종대왕 그거 알기도 한글 창제 이것도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무슨 뭐 말도 이상하게 어려운 그 요시야 뭐 디저트 이름 같기도 하고 그 이런 왕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알아야 합니까?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드실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근데 여러분 왜 이 역사서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좀 전체적으로 알아야 이 말을 좀 이해할 텐데요. 뭐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조장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모세오경이라는 게 있어요. 모세오경. 이거를 뭐 좀 어려운 말로 토라라고 불렀습니다.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넓게 얘기하면 율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뭘 맺으셨어요? 언약이라는 걸 맺고 쉽게 말하면 모세오경 딱 준 거예요. 네 이대로 해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여호수아부터 나오거든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재밌어요. 지난주가 우리 새해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거든요. 막 여호수아 장군이 막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 전개가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쭉 보면 에스더까지 그게 다 역사서거든요. 역사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역사서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받았고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그 공동체는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의 역사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역사서에 대한 이야기. 그 긴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이 공동체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걸 그래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정리 한번 할게요. 시가서는 뭐냐? 시가서는 역사서가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용이었다면 시가서는요 개인적인 적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개인적인 적용. 물론 뭐 국가적인 부분에서의 시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이 여러분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별로 안 되면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은혜가 좀 돼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이야기. 여기 내 얘기가 있네. 하나님, 제 마음이 답답하여 내 심령이 오그라들고 쪼그라듭니다. 막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나도 그런데 얼마나 공감이 돼요. 그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시가서를 통하여서.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이제 성경 전체 구조를 아시는 분은 이제 뭐가 남았죠? 그 다음 뒤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알면서도 얘기 안 한 거죠? 예. 선지서라는 게 있습니다. 선지서. 여러분들 뭐 이사야도 있기도 하고요. 뭐 말라기나 뭐 이런 거 여러 개 쭉 있잖아요. 선지서가 있어요. 대선지서가 5권이고 소선지서 12권, 17권의 선지서가 이제 또 하나의 부류로 남아있는데 선지서는 뭐냐? 쉽게 얘기를 할게요. 설교입니다. 설교. 니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살아라! 안 살면 다 죽어! 니들이 살면 살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 안에, 개인적으로 또 이스라엘 공동체적으로 증거한 게 바로 선지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성경이 정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구약성경이 다 중요한데 언젠가는 한번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공부를 잘 해봐야 돼요. 신명기. 왜? 신명기는 또 모세 오경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합니다. 그게 요약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신약에요. 신명기를 많이 적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서의 의미는 이겁니다. 역사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 공동체가 어떻게 과연 실천하였는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어때요? 매우 친숙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그냥 그런 이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이 이 신앙의 상태와 국가의 상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좀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요시야는요, 성경 보니까 22장 보세요. 22장 1절 말씀 보니까 몇 세의 왕에 오르게 돼요? 자, 22장 1절 말씀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8살 때 왕이 됐어요. 8살 때. 그러니까 8살 때 왕이 됐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8살이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몇 학년이에요? 1학년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1학년 어서 배우자. 구경하는 참새들아 같이 배우자. 제가 1학년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손수건을 차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왜 안 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 어릴 때 손수건을 막 이렇게 차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왜 찼는지 봤더니 코를 많이 흘려가지고 이걸로 닦지 말고 이걸로 닦으라고. 손수건 딱 차고 정말 1학년 때는 이 노래 부르면서 입학식 하던 기억이 안 나요. 아이가 잘 기억을 안 나는데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8살에 왕이 됐다는 거죠. 8살에 매우 연소한 때에 왕이 돼서 몇 년간 다스렸다는 거예요? 31년간. 이 사람의 나이는 그래서 39에 하나님이 좀 부르시죠. 그런데 이 요시야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21장 성경을 편사하면 한번 보세요. 21장 19절에 보면 그 바로 옆이죠.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0 몇 살이에요? 2세라. 요시야 보다가 보니까는 좀 많이 들었죠.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치료했어요? 2년을 치료한 거예요. 2년. 요시야가 6살 때 아버지가 왕 되더니 2년 만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 된 거예요.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아몬의 아버지, 그러니까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21장 보세요. 21장 1절에 보니까 한 왕이 나오죠. 이 사람 이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 다스렸어요? 55년간을 다스리더라. 그러니까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므낫세라는 왕인데 이 사람은 몇 년 다스렸다는 거예요? 55년간 다스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므낫세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그전에도 좀 안 좋았지만 그 므낫세가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55년간요. 완전히 나라가 쉽게 얘기하면 끝장난 거예요. 끝장.
볼까요? 2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3절도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사라의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지금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 왕이 되니까 그 앞에 히스기야라는 왕을 좀 잘 다스렸거든요. 갑자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교회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 교회가 너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성도들도 양육하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교회 앞에 프랜카드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앞에 부처님 오신 날을 환영합니다. 막 이런 말을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오신 여러분은 환영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남자와 남자끼리의 결혼도 주례를 서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는 하면서 일주일에 꼭 주일날만 교회 나와야 됩니까? 나오고 싶은 때 아무데나 한 번만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현금 가져오시기 힘든 분들은 카드로도 헌금 결제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카드 단말기를 뒤에다 막 설치를 해놓고 성도들이 막 카드 긁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면 막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뭐 그냥 가곡 노래 같은 거 해주고 유명 강사들, 연사들이 와서 막 그냥 강연 같은 거 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만약에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좀 어떨까요? 목사님 얼마나 좋습니까? 신선하고 좋네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 신선하고 좋은 건 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강연 들으면 되고, 예? 그리고 동성애 언제 이 얘기도 한번 해야 되겠지만, 그건 이제 저희가 용인할 수 없습니다. 용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그 사람들 완전히 정죄해서 교회도 못 오게 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 지체들도 다시 돌이킬 기회를 우리가 사랑하면서 따뜻하게 해줘야죠. 근데 쉽게 말하면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이어졌다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그러니까, 목사님, 종교적으로야 좀 안 좋을 수도 있죠. 종교적으로 안 좋다고 뭐, 나라가 망합니까? 그렇죠. 교회가 좀 잘못됐다고 그래서, 대번 내 인생이 망합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것과 국가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뭐냐? 좀 성경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말씀, 21장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9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입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 므낫세가 저지른 죄가요, 여러 민족들보다 더 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우리가 그 사회상을 또 좀 볼 수가 있는데요. 21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 사회가요, 쉽게 말하면 공의가 상실된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사람이 사회에 많아진다. 그럼 그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막 억울한 사람이 많아요. 답답한 사람이 많아요. 막 힘이 있다고 막 눌러버리고 그냥 폭압적으로 하고 너무 억울한 사람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요, 저도 뭐 역사를 많이 알진 않지만요, 그 난들이 일어납니다. 난. 홍경래도 난을 일으키고 국가적인 막 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것들이 일어나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게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민초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막 뭐 들고 막 낫 들고 막 이렇게 꽃갱이 들고 가서 관할을 그냥 다 점령하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왜요? 억울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백성의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사회 자체가 악이 만연하게 있다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뭐 잘못했어요? 선악과 하나 딱 따먹은 거, 그거 잘못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를 깨트린 거죠. 근데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가 깨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와를 데려왔어요. 자, 아담, 네가 왜 이렇게 선악과 열매 따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담이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죄는 죄에 있습니다. 사실 하와가 저 줬는데요. 하와 잘못이라기보다는 제 잘못입니다. 라고 남편이 그 하와를 끌어안고 막 하나님 앞에서 울고불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줬습니다. 저 여자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저 여자만 아니었으면 나는 안 먹었을 텐데. 이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무슨 관계까지 같이 깨진 거예요? 인간 관계까지 깨져버리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침체가 오고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막 힘들고 은혜가 떨어지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못 읽고 막 꽉 막혀 있어요. 그런데 막 사회생활은 룰루랄라 너무 좋아. 잘 돼. 뭔 직장에서는 막 승진도 되고 막 직장에서는 기쁘고 즐겁고 할렐루야야. 근데 교회만 오면 안 돼.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묶여있는 겁니다, 여러분. 묶여있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총체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도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 멀어지니까 그 사회에 악이 만연하게 되고 그 사회가 점점 억울한 사회, 점점 복잡한 사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척박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8세 요아스가 등극할 때의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역사를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도 좀 봅니다만, 남왕국을 유다라고 얘기하고요, 북쪽을요,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이게 둘로 나누어졌어요. 나누어졌는데, 이 요시아가 다스리는 이때에는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이후입니다, 이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몬이었고, 아몬의 자기 요시아의 할아버지가 이 므낫세라는 왕이 55년간 엄청나게 국가를 다 말아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므낫세의 아버지 때에 히스기야라는 왕인데, 그때 북왕국이 망해버려요, 6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 북쪽에 누가 있어요? 북한 있잖아요, 북한. 북한이 있는데, 그래도 북한, 지금 여러 가지로 좀 긴장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서 북한이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북한을요, 저 위에 러시아가 밀고 내려와서 러시아 땅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러시아가 북한을 밀고 들어와가지고, 북한 모든 땅을 딱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의 그 심리적인 느낌이 어떨까요? 야, 북한 김정은이 그 나쁜 짓을 그러더니 말이야, 잘 됐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민족인데. 근데 지금 이 요시아는요, 북왕국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었어요. 이게 완전히 멸망한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대내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이 8세 요시아 왕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시아는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경건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되돌리고 싶었지만 이게 좀 그가 힘이 연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2장 말씀 보니까 어떠한 일이 있냐면 22장 말씀을 좀 한번 볼게요. 3절에 보니까 요시아 왕 18째 해에, 요시아가 왕이 된 지 몇 년이에요? 18년이 됐어요. 나이로 하면 몇 살 정도 됐을까요?
26살 정도, 그 정도 때인 것 같아요. 그때에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느냐?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개혁을 시작하는데 그 요시야의 개혁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22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22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무엇을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하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11절 말씀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그러니까 이 성전을 좀 수리를 했거든요. 성전을 좀 수리를 시켰는데 거기에서 뭐가 발견된 거예요? 책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책이 발견된 거예요. 항상 의외의 장소에서 이러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책들은 발견되는 것 같아요. 훈민정음 언해라는 책이 있어요. 훈민정음을 만들었는데 예전에 이게 무슨 원리에 의해서 만들었는지 다 그걸 몰랐어요. 근데 훈민정음 언해라는 이게 해제 어떻게 해서 했는지 그 경위죠. 그 책이 나중에 발견된 거예요. 아주 우연치 않은 계기예요. 저도 어릴 때요. 제가 어릴 때인데 지금 생생히 기억나요. 어느 날 큰아버지가 창고에서 뭘 발견했다는 거예요. 광 이런 데서 어떻게 집안 정리하다가 나왔는데 거기 봤더니요. 옛날 책이요. 한 무더기가 나왔어요. 정말. 옛날 책이. 저희 집안 자랑해서 죄송합니다만 고조부 할아버지가 뭐 훈장 선생님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대요. 근데 제가 봐도요. 그 책이 예사책이 아니더라고요. 그 책 어디다 우리 큰아버지 다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정말 지금 생각하니까. 아니 근데 책 내용이요. 이게 정말 좀 가치가 이 사람 모양을 막 그린 그런 책들도 있고 옛날 책이 지금 재본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실로 떠가지고 만든 그런 책이. 그래서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 책을 서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골동품에 팔았으면 아마도 좀 그걸 좀 어디 처분을 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예? 이래요. 그런 책들이 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성전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아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그 성경책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 보니까 막 말씀을 처음 읽은 것 같이 막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그럼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므낫세 왕이요. 얼마나 그랬는지요. 성전 요소. 하나님을 섬긴다고 쉽게 말하면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을요. 다 이방신을 섬기는 처소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당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근데 어느 날 가봤더니 예배당에 여기 부처상 세워놔요. 부처상. 여기 석가모니 상을 세워놓고 저기에 막 코란에 뭐 달 그림 붙여놓고 뭐 그냥 마리아 상 그리고 성인들의 상 막 이런 것들을 막 여기다가 세워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이 막 절해. 예배도 가끔 드리지만 이러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마도 그 성전에 있던 이 신앙생활은 우상을 겸해 섬기는 것을 반대하니까 그 책을 성전의 한 곳에다가 숨긴 것이 아닌가. 왜? 우상과 하나님이 같이 갈 수 없으니까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것을 회파할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숨겼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것을 성전 청소하다가 성전을 복구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자 왕이 막 옷을 찢으면서 이 경건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22장 1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제 이 왕이 18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때는 그냥 뭐 자기 하나 뭐 잘 국사를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온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듣자 그 이스라엘 나라의 무엇이 현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현재 상태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무엇이 크도다? 진노가 크도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 우리가 놓여 있구나. 개인적이고 국가적이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 정도면 잘하고 있죠. 제가요 예배당도 잘 나오고요. 안 빠지고 잘 나와요. 잘하고 있죠. 저 정도만 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경험하고 나니까 야 내가 이거 제대로 믿고 있는 거 맞아? 내가 정말 몸은 와 있지만 내 마음과 생각이 늘 그냥 끝나고 뭐 할까, 뭐 먹을까, 뭐 놀러 갈까 이런 거 있었는데 내가 참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요시야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신앙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서부터 우리는 달라질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 진단은 내가 개인적으로 나를 봤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볼 때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 대해서 대화를 걸어와요. 야, 사랑하는 아들아. 야, 사랑하는 딸아. 너 이러면 안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렇게 쭉 읽다 보면, 그리고 큐티를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를 찔러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눈을 감으시고, 촛불을 켜시고,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자,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이렇게 막 귀에다가 이렇게 들리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거울이 되어서 나를 비추는 거예요. 왕이 이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하자 그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장 본문과 같이 어때요? 사람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모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장 1절 말씀부터 보면요.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모든 사람들이 다 왕 앞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학자들은요 이 발견된 것이 모세오경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세오경의 말씀, 원래 성전에서는 성경 말씀을 낭독했거든요. 그 낭독하던 성경을 그 감춰놨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읽은 거예요. 옛 조상들이 하던 대로요. 옛 조상들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국가를 살펴보고 왕이 자신을 살펴보고 백성이 자신을 살펴보듯이 지금 그러한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같이 읽어볼게요. 마음을 다하고부터는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듯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한 공동체. 므낫세가 몇 년 다스렸다고 그랬어요? 55년 다스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몬이 몇 년 다스렸어요? 2년 다스렸습니다. 57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오늘 요아스가 몇 년 다스렸어요? 18년 동안 다스렸잖아요. 18년 동안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초반부터 그랬다면 어림잡아도 약 80년이에요. 그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던 거예요. 만약에 8년만 하나님 말씀 안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8년만. 8년 너무 멀리 갔네요. 8일만 안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만 하겠죠. 8일 정도면. 8개월간 예배 안 드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힘들지만 그래 좀 버티지 않을까. 8년간 예배 안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8년간. 그거 10배 되는 약 80년간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 공동체가 물론 완전히 분리는 아니겠지만 멀어져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됐겠어요? 이방 나라나 여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불법 저지르고 똑같이 못된 짓 하고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요시야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시금 발견하고 이 말씀을 그들에게 다 읽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이거 싫어하신다. 이것을 기뻐하신다. 라고 외친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제 어떻게 할래 니네들? 이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할 거냐? 백성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이 이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그 언약을 다시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약속 지킬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따를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제가 그대로 행할게요. 라고 그가 공동체적으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공동체적인 약속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약속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요, 므낫세 왕 이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BC 보통 722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50년 동안 이제 남왕국 유다가 존속을 합니다. 존속을 하는데 이 남왕국 유다가 결정적으로 멸망한 게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55년. 근데 사실 바로 멸망할 수 있는 나라가요. 그래도 오늘 읽었던 우리 요시야 때문에요. 나라가 더 연장이 돼요. 연장이 돼. 그 시대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평안함을 본 거예요. 평안함을 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뒤로 물러나고 있는 그 시대의 분위기를 누군가는 바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라가 새로워지는 거하고 한 국가가 새로워지는 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여러분 연관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요즘에 국가에 여러 가지 잘 되는 것은요, 뭐에 따라서 얘기를 해요? 민주주의가 높고 그거 다 상관없어요. 요즘엔 무조건 뭐만 되면 돼요? 돈만 잘 벌면 돼요. 참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어떻고, 그 사람들의 교양 수준이 어떻고, 그 사람들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떻고, 이거 다 상관없습니다. 뭐만 잘하면 돼요? 돈만 잘 벌면 돼요. 돈만 잘 벌면 돼요. 그러니까 저 중동에 5.1달러 이 많이 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사회에 막 부조리가 있고 그래도 돈을 잘 버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땅땅거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진국이라는 말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선진국 백성들은 적어도 선진국의 시민은 적어도 한 달에 책을 2권 이상씩은 읽습니다. 이런 거 예전에 있었다고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요즘에 그런 얘기 해요? 안 합니다. 책 읽자는 얘기는 하지만 그런 얘기 안 해요. 교양의 수준을 갖추고 덕목을 갖추고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하는 그것보다도 무조건 돈만 많이 벌고 흑자만 하면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 돼버렸다고요. 그런 시대에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 좀 모이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는 게 국가에 영향이 있을까? 오히려 기업이 빨리빨리 커가지고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벌어주면 국가에 이익을 주는 거지.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닐까?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시대와 우리 시대 달라요. 이 성경시대는요, 국가 이퀄 교회였어요. 그걸 무슨 국가라고 그래요? 신정국가예요. 그러니까 정치와 신앙, 믿음, 교회, 종교가 다 하나로 통합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요,
지금 우리 국가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오히려 교회 공동체로 볼 때 더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국가 안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국가에게 무엇인가 해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뭘 해줍니까? 교회가 국가에게. 세금이나 축내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좀 있으면 교회도 세금 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얘기가 쏙 들어가겠네요, 앞으로. 국가에게 해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인류 사회를 위하여서 과연 교회는 무엇을 기여하는 거죠?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 보이잖아요. 교회는 쌈만 하고. 교회는 때로 말이야 자기들의 이성만 따지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분명히 흐려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새롭게 해야 돼요. 온전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하여서 가장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이냐? 진실한 성도들을 이 사회로 보내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변화된 사람들을 이 사회의 구성원들로 계속 보내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너희는 교회의 빛이야. 너희는 교회의 소금단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빛을 잃어버려요. 세상이 살맛이 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 책임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살맛 나지 않는 사회가 되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져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소금은 뭐 하는 건데요? 맛을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맛을 내야 되잖아요. 설렁탕 좋아하죠, 여러분? 뽀얀 국물. 얼마나 구수하고 맛있어요. 근데 완전히 설렁탕이 맹탕이야. 그냥 소뼈가 들어갔다가 푹 과졌다가 그냥 바로 빠져나가고 그 국물 떠가지고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맹탕인 설렁탕에다가 밥 말아 먹어봐요. 깍두기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 그거같이 맛이 없는 게 없어요. 소금이 좀 들어가야, 간이 좀 들어가야 설렁탕의 고유의 그 고소한 맛. 이게 더 우러나지 않습니까? 아, 먹고 싶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 안에 모여서 우리가 꿍짝꿍짝 하면서 잘 살자. 그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변화된 한 사람이 회사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겠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일을 악물고 돈 벌어가지고 내가 한번 하리라. 나 부자 되리라. 그거 하지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 진실하게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도 적법하게, 그래도 온전하게 그 하나의 기업을 운영하려고 애쓰지 않겠어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교사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반 사람들 같이 일반 선생님도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세상의 길로 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 양심이 있고 그것을 위하여서 그 자리가 나에게 보내주신 자리인 줄 알아서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맛을 낼 수 있는 자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줄 알아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사회에 여러분 교회가 많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많아야 됩니다. 더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더욱더 온전하게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서 세상으로 보내야 돼요. 보내야 돼요. 파송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목적이에요. 여기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이 모여 있을까요? 모여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일부터 똑바로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나와 속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은혜의 떡고물을 나눠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국가가 여러분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워질까요? 돈만 벌면 다 잘 삽니까? 돈을 아무리 벌어도 정신적인 황폐화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심리적인 부분에서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그 부분에서 점점 황폐화되는 것은요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바닷가 물속을요 한번 그 카메라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근데요 우리 해변이요
화석화되고 있는 거예요. 화석화. 거기에 뭐 해초들도 많이 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생물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환경이 막 오염되고 여러 가지가 어려움들 때문에. 저는 이 사회가 그렇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 가지 대답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살만한 사람도 있고. 나는 살만한데 왜 헬조선, 탈조선 이런 얘기하냐. 그래, 살만한 사람도 있죠. 근데요, 사실 우리나라가요, 돈 없는 나라 아니잖아요. 이 세계에 우리나라보다도 못 사는 나라가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한 200여 개 국가 있다면 우리나라 몇 등이에요? 한 20등 안에 들지 않나요, 우리나라도? 한 20등 안에 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IT 강국, 대한민국. 저는 한국을 믿습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이래요? 돈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부분에서 그 심령들의 황폐함, 이것들, 돈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그 심령들이 황폐화되는 거예요. 그거 누가 책임져줘야 돼요? 상담 받으면 다 됩니까? 상담 받으면 돼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사막화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사명이 그거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내일부터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것을 좀 보여줘야 되는 자리가 거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기로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니까, 교회니까가 아니라 중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한국 사회의 희망을 저는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달라져서, 우리 한 사람들이 달라져서, 우리 한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나아갈 때 이 무너진 국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돈 없어도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돈 없어도요, 무너진 가슴들이 다시 세우고 일으켜질 줄 믿습니다. 이게 요시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23장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종횡무진으로 요시야가요, 이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우상들 막 다 날려버리고요, 유월절 다시 지키고 하나님을 중심을 다해 섬겨요. 우리 그 말씀을 읽어보고 싶어요. 23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게 불과 1년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1년 사이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시야도요, 18년간 잘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착했을 거예요. 좋은 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폭적인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말씀에 부딪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발견한 이후 그들이 그 비전을 따라가니까 그 사회가 망할 수밖에 없는 사회의 그 망함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우리 이후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이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대한민국의 두 발을 딛고 있는 그 시기에 동안에는 참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회가 그래도 살맛나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언론 플레이에 놀아나지 마세요. 우리가 맡겨진 그 자리,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가정 생활하는 그 자리, 여러분이 학교 생활하는 그 자리,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조금씩이라도 감당해낸다면 그러면 이 사회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월요일에 나가야 돼요. 주일날이 마치면 월요일 언제 금요일 오냐라고 가지 마시고 정말 사명을 가지고 주여, 내가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직장 안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십시오. 꼭요, 직장에도 보면요, 좀 힘든 지체들이 있어요. 지체라고 그래서 동료죠. 예, 교회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힘든 동료들이 있어요. 학원 다녀보면요, 꼭 힘든 애 있어요. 도시락 혼자 먹고 저렇게. 그럼 좀 가서 말도 좀 걸어주고 얘기도 좀 들어주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 누가 하겠어요, 정말. 목사님, 나도 힘들어요. 그래, 힘든 거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서 좀 하라고. 둘이 하면 좀 덜 힘들잖아. 이게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작은 움직임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저는 아름다움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본 영화 중에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아주 좀 그렇게 잘 만든 영화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참 감동이 있더라고요. 한 아이가 하루에 한 가지씩 선행을 하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도 한 사람에게 또 선행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선행의 물결이 점점 퍼져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건 상당히 신앙적입니다. 신앙적인 이야기예요. 우리의 작은 불꽃,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작은 몸부림, 그거요. 목사님, 나 예수 믿는 거 직장에 안 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냥 이렇게 눈 이렇게 하고서는 쉽게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밥 먹고 이렇게 하는데 나 창피해요,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용기 내세요. 용기 내세요. 용기 내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릇된 사원의 태도를 좀 정리하시고, 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날마다 막 놀고 막 그냥 서핑하다가 막 누가 오면은 뭐 하는 척 하다가 웹서핑하다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해서 그게 이 나라를 살리고 이 회사를 살리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내가 사는 길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그래도 이 물러나고 있는 이 정렘이 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그래도 누군가는 버팀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시야가 무너져 내리는 이 남유다를 버텼잖아요. 이렇게 무엇을 하는 말씀으로 순종하니까 버텨졌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그러한 사명감을 가진 그리스도인 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6년 표어를 이렇게 잡았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는 공동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 전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총체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개인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 가정이 세워지며 우리의 직장을 세우고 또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지막으로 한 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말씀 자막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58장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11절에 있고요. 사명이 12절에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12절 사명을 읽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만 잘 사는 걸로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사회에, 국가에, 이 나라에, 우리 가정에, 내 직장에, 내 학교에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는 자, 그리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왕래하게 하는 자, 이러한 사명이 우리 안에 있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는 사명이 있는 말씀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방향성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삶,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방향성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살지 마세요. 제발. 그냥 나는 돈만 벌어서 적당하게 해야 돼. 이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인생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돈만 벌어서 잘 살아야 되겠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비전을 보십시오. 개인의 비전을 보시고 국가의 비전을 여기서 보시고 가정의 비전을 여기서 발견하세요. 그래서 요시야처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이 나라 무너진 거 세울 수 있습니다. 무너진 가정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무너진 직장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보내주시고 이러한 말씀의 순종의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